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목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한 모든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순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힘을 얻으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간청입니다. 베드로의 간청. 이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이때 네로 황제가 모든 로마의 이제 국교로 되었던 성도들, 교회들을 불태우고 힘겹게 하고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아 지치지 마라 하면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면요, 우리는 여유로워질까요? 여유가 사라질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여유로워질까요? 여유가 사라질까요? 여유가 사라진다. 여유가 사라진다.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이 만약에 딱 한 달 남았다. 내가 꼭 살 수 있는 날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쁘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유롭게 보내고 싶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바쁘게 살 거야. 아니야. 나는 여유롭게 마지막을 보낼 거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여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유, 이 단어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뭐가 여유일까? 무엇이 여유일까? 먼저 여유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하늘을 맛본 사람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누리는 자유가 여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늘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가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맛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른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는 그 여유, 그것이 자유이고 여유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져야 하고 저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돈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요, 기도하라, 환대하라, 봉사하라, 하나님처럼 말하라, 하나님처럼 행하라.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여유 있게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이 공통점을 보니까 돈 되는 일도 없고 돈 드는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이유 있는 여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있는 여유로움이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끝까지 돈 벌다가 죽겠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 벌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이 마지막으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유로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많은 어른들의 삶을 보고요,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의 삶을 보는데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삶의 여백이 생기고 여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해야 그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참된 인생의 묘미가 이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전 섬겼던 교회에서 암 말기 환자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집회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하고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의 소원은,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축복하며 내가 노래 불러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유로움은 굉장히 간소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삶을 짓누르는 공포의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그때에, 또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우리를 죽이려는 그 순간순간 속에 너희가 무엇 해야 되는 줄 아냐? 너희가 그때에도 인생의 석양을 향해 여유 있는 산책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여유 좀 갖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녀 아닙니까? 우리 자녀된 모습 안에도 깊은 고난과 고통의 때가, 핍박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산책하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문장에서요, 기도하라가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다른 것에 강조가 있어요. 그 앞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여기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위하여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위하여 차분하시고 진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는 일, 근신하는 일, 집중하는 일,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마지막 때가 올수록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혼돈하게 합니다. 휩쓸려 가게 합니다. 자기 분노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연민에 의해서 잘못된 기도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텐데, 너는 그때에 집중하여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여러분, 이단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가짜들이 메시아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급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차분하라, 정신 차리라,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거짓 선지자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선동되어서 휩쓸려 가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지막 때는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우리는 악한 말을 담고 연민에 쌓여서 기도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여유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정신 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정신 차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뭡니까? 네,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고 진지한 사랑이 좋으세요? 뜨겁고 불타는 사랑이 좋으세요? 네, 차분하고 진지한 사랑.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뜨겁고 불타는 사랑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올 때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오며 기대함으로 달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왠지 오늘 교회 빠지면 찝찝하고 벌 받을 것 같고 누구 손에 의해서 억지로 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 나와서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나 이 말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싸우는 걸 잘합니다. 그렇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메크테네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크테네이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열정을 안고 있으면서 진지하게, 이런 뜻입니다. 차분하고 엄숙하면서 열정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가 맥테네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는데 제가 10수년 전에 타교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부목사로 섬기면서 예배 때 찬양 인도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배목사가 이 부흥회를 전체를 기획해봐, 부흥 강사 목사님을 선정하고 모든 일정들을 조율해봐봐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부흥 강사님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막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정해졌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이 오셨습니다. 제가 부흥회 할 때 찬양 인도는 목사님이 하십니까? 평신도가 합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아, 제가 합니다. 잘 됐군요. 그러면 내가 부흥회 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찬양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메모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처지지 않고 생동감 있고 파워풀한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 날,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가볍지 않고 차분하게 깊이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일 박은택 집사님, 차분하지만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메일을 받자마자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맥테네이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좌우를 분별하되 앞뒤 가리지 말고 사랑해 봐봐, 이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앞뒤 구분하되 좌우 구별하지 말고 사랑해 봐봐. 차분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열정적으로 한번 사랑해 봐봐, 이런 말이 바로 오늘 뜨겁게 사랑해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으로 해야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뜨겁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서 뜨겁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허다한 허물을 들춰내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해, 진중하고 엄숙하게 사랑해야 해,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해야 돼, 죄를 덮어주며 사랑해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끝인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오해가 깊어지고 또 오해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오해는요, 머리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더라고요. 말은 오해한다 했지만 사실은 머리가 오해하거나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곡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문제들이 생길 때 오해와 곡해는요, 이성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감정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 오해가 풀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오해하는 거고요. 감정의 곡해 말고요. 어떨 때는 정말 지적인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인 오해는 문제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점이 있고요. 혹시 생각이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해하여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가가려고 해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진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오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곡해를 편들어 줄 다수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푸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오해할 내 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해하는 것 아는데도 나를 응원해 줄 다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해의 다수결이 진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상한 감정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오해할 일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오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식과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사랑,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선함을 강조합니다. 선함이 무엇일까요? 선하다, 선함.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옳은 것, 의로운 것, 그것이 선함일까요? 우리 시온성교회는 항상 옳고 의로운 것을 찾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시온성교회, 의로운 시온성교회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늘 이 선하다의 해석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할렐루야, 죄를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선한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의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옳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선함의 본질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롭고 옳은 것은요, 율법의 선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복음의 선함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갖는 것이 여유이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여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되라 말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아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여러분, 저기는 교회니까 교회만 가면 누군가 나에게 대접해 주겠네, 누군가 나에게 봉사해 주겠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교회 가면 서로가 섬겨줘야겠네, 교회 가면 서로
봉사해 줘야겠네.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받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인입니다. 등록하여서 이곳에서 대접받는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라. 교인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 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 의미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없는데 교인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대접받는 것 좋죠. 봉사받는 것 좋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대접하여 서로 봉사하여 선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이겁니다. 위대한 투사, 위대한 이론가, 혁명가 그런 거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 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의 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환대와 손대접을 해도 원망 없이 하는 거래요. 섬기면서도요,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왜 쟤는 안 섬겨 하면서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섬기되 원망 없이 섬기래요. 은사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사를 받는 일에 생각이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은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낮아져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라. 너희들의 손에 흙 묻히고 물 묻히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은사를 받은 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선한 청지기의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네가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공급하실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네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게 선지자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읽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요. 엄마 아빠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 오늘 선한 청지기 같이 되는 일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도 환대받고 싶습니다. 나도 봉사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기적으로도 살아보고 싶고 저 꼴보기 싫은 네로 황제를 통하여 한번 마음껏 욕해보고 싶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덮어주고 살아야 됩니까? 나도 원망 한번 실컷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이기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에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어깨 다독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그렇게 사는 게 참 지치는 거 알아. 다 뒤집어 버리고 싶지. 그런데 착한 청지기 하자. 착한 청지기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그 여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눈에 핏발이 돌려서 광기 어린 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그래도 선한 청지기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이십니까?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떤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다양한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순간순간 너는 허물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치고 힘겨운데 하나님 말하시는 것처럼 너는 말하라 할 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들과 상황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듯 나도 대접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받고 싶고 이기적으로도 살고 싶고 내 욕심 위에 살고 싶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함께 욕하고 싶고, 그런데 믿는다는 이유로 양보해야 되는 이때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이 간청이 내 영혼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청지기 하자, 또 착한 청지기 하자. 그 음성이 들려 또 아멘으로 순복하는 온 시온성교회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가족들 손길을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주여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듯하지만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용해야 될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곳에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교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에 결단과 새로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 나라를 바꾸는 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순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선한 청직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함께 부르시면서 공동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